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넷째 날 창조된 하늘의 광명체 속에 감춰진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밤을 주관하는 달은 율법을, 그리고 낮을 주관하는 해는 진리 곧 은혜를 말이지요. 굳이 하루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표현하는 것 또한 구약적 율법이 먼저와 인생들의 어둠 곧 죄됨을 드러낸 후 그리스도께서 밝은 빛으로 오셔서 은혜로 덮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요, 히브리 원어로 토브 곧 선이 되는 것입니다. 저녁만 계속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고요, 다시 말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언제나 율법적 신앙 곧 초보에만 머물고 있는 것 말이지요. 반대로 저녁이 없이 아침만 기대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명 기복신앙들 말이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 부인이 없이 매 복만 찾아다닌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의나 선행을 쌓아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말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이러한 신앙의 행태들은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기초가 바로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너질 때 그가 쌓은 모든 것들이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섯째 날 창조된 것들 속에 숨겨진 이 구속사적 의미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과 궁창의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물고기부터 살펴보도록 하지요. 여기서 물은 윗물이 아니라 아랫물을 말합니다. 일명 우리가 바다라고 하지요.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난 후에는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사람은 어디에 살죠? 물이 아닌 뭇, 땅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이런 말이지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주로 풍랑이 치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바다도, 복음서에 나오는 바다도,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다도 말이지. 이런 바다 곧 아랫물은 또한 율법을 말하는 것으로, 물고기는 바로 율법 아래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 말이지요. 그래서 율법 아래 매인 사람들은 그 마음에 평강이 없이 언제나 요동을 치는 것이고요, 사촌이 땅을 사도 내 배가 아프고, 내가 돈을 벌어도 누가 훔쳐갈까 불안하고, 내 자신이 잘 되면 더 잘된 친구 아들 때문에 시기가 나고,
누가 실수를 하면 그 꼴을 못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불안해서 말입니다.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면서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누가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스스로 두려워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스스로 자기 속에 갇혀 밖에 사자가 있다 그러면서 혼자 불안에 뜨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불안, 초조, 근심과 걱정이 끝이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분 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율법의 바다에 살아서 그런 겁니다. 빨리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바다에서 살아야 되겠어요? 바다에서 무치로, 다시 말해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나와야 하나님의 선이 되는 것이지. 이러한 모습은 우리 육신도 같은 과정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통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 하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습 우리 육신도 같은 과정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살았던 곳도 물속 아닙니까? 어머니의 양수 속 말이지. 그러다가 때가 차서 세상에 나오면 처음에는 배로 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손과 무릎 네 발로 아장아장 걷다가 결국 두 발로서 직립보행을 하며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본질의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단순히 우리가 먹는 생선만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초보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더 이상 이 처음 바다가 없어짐을 보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른 바다가 나오지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바다는 바다인데 어떤 바다죠? 유리 바다, 피바다가 아니고요. 무슨 말입니까? 바다 곧 물은 물인데 요동치는 세상 바다가 아닌 은혜와 평강 곧 잠잠한 유리바다. 이 물이 바로 궁창 위에 있는 윗물인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물, 곧 평강의 물 말이지. 다시 말해 율법의 초보를 벗어나 복음을 들음으로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 요동치는 마음에 이제는 더 이상 요동이 아닌 은혜와 평강이 찾아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천만인이 그를 둘러 진칠지라도 안연한 것이지요. 시요동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이제는 율법의 초보를 벗어나 요동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의 복을 이제는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마음의 풍랑만 일으키는 그런 소리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거기서 고통당하지 마시고 배에서 내려 무치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귀 기울임으로 요동하는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10개월이 차면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듯이 말이지요. 지금이 바로 거기를 벗어날 때인 겁니다. 때가 찬 것이지요. 그리고 바다에 큰 바다 짐승이 나오네요. 이 큰 바다 짐승은 성경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가 바로 본절의 큰 바다 짐승이요. 애굽의 바로 또한 이 큰 바다 짐승 곧 악으로 묘사가 되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 이야기도 나오지요. 주로 이 바다 짐승은, 바다의 큰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해 사용된 하나님의 막대기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말이지.
율법주의에 빠져 스스로 왕이 된 이런 존재들 말입니다. 그러니 절대 남의 말 듣지 않고 독선에 빠져 바다에서 왕노릇하며 휘젓고 다니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선줄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선생의 자리가 아닌 언제나 제자의 자리, 배움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처음은 누구나 물고기로 출발하지만 이제는 무추로 나와 마음껏 걷고 더 성숙해져 하늘을 날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다섯째 날 창조된 것이 궁창의 새입니다. 성막에서 다섯 번째 위치한 성물이 뭐죠? 잠시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 다음이 물두멍, 성소에 들어가 세 번째 만나는 물건이 이 진설병 떡상, 네 번째가 금등대,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이 오늘 6일 동안의 창조, 7일로 완성되는 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는 우주 성전, 성막의 그림을 갖다 옮겨 놓은 겁니다. 성전의 그림이란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런 물리적인, 물질적인 이 세상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이 천지 창조를 통해 그 속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못 보고 하나님이 별 만들었대, 하나님이 뭡니까 동물 만들었대, 지렁이도 하나님이 만들었대, 이거는 유치원 수준이고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 창조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이것을 봐야지. 분향단의 불은 이 다섯 번째 물건, 오늘 5일 창조된 이 새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분향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제사장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짐승의 피와 함께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성소에 있는 성물이지만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갔던 것이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지성소에 이 분향단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분향단의 향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기명, 바로 이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섯째 날 창조된 공중의 새는, 새 또한 바로 분향단과 연결되어 있지요.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땅에서 부러지지만은 하늘에서 듣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섯째 날 창조된 이 새 또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 곧 말씀 사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가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고 그릇된 말씀을 전해주면 맹금류,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말처럼 말이지. 다시 말해, 성도는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건강하게 성장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함에도 율법의 초보에만 머물며 성장하지 못하면 그런 것만 주워 먹게 되면 독수리가 모인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돈도 떠들어가고 시간도 떠들어가고 성도들의 시기심, 경쟁심을 부추겨서 그들의 열심도 떠들어가고 심지어 나중에 가서는 그들의 마음, 영혼까지 떠들어가 결국 앙상하게 뼈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속에 온갖 상처와 불신만 가득해 이만 갈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지. 그러지 않고 매 율법의 그런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거에 자꾸 뜯기다 보면은 목사한테도 뜯기고 저 목사한테도 뜯기고 은혜 받았다는 권사한테도 뜯기고 말이지. 그래서 목사 그러면 치를 떨고
권사 그러면은 이를 부들부들 갈며, 교회 그러면은 꼴보기도 싫어하는 분들을 주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닌 성도가 말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남 탓만 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속에 성장이 멈춘 죽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내 속에 사망의 냄새를 풍겨서 그런다는 말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복만 찾고 자기는 부인하지 않으면서 왕노릇만 하려고 하고 입에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사니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 이런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귀가 열려서 은혜의 소리를 듣고 바로 성경을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보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 속에 욕망의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입에는 감사와 찬양, 가슴에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넘치면서 빛을 발하는데 어찌 이런 독수리가 얼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말에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깨어날 때입니다. 깨어나야지. 깨어나서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내 속에 은혜로 충만해 보십시오. 이런 가라지들을 뿌리려고 하는 사탄들이 왔다가, 이런 독수리들이 왔다가, 맹금류들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로 그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욕망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 속삭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땅의 이야기 아닙니다.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구약은 표적, 그림자요. 그 구약을 통해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겁니다. 다툼이 있습니까? 싸움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야가 아니라 내 속에 다툼을 일으키는, 내 속에 싸움을 원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구나를 보면서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내 속에 남아있는 이런 씀뿌리라든지 돌들이라든지 가시를 걷어낼 때 이 싸움을 통해 참된 평강을 맛보는 겁니다. 그걸 못 봐버리면 세상은 말 그대로 빨리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이놈의 세상 빨리 예수님 와서 빨리 그냥 가든지 아니면은 그냥 빨리 망하든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성도의 입에서 그런 소리만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어려운 세상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껍데기만 붙잡고 있구나 하며 소망을 갖게 되면은 감사하면서 이 세상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화과잎으로 만든 치마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 벗어 던져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죽옷, 은혜의 옷, 빛의 갑옷을 입고 빛 가운데 감으로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받은 은혜와 이 사랑을 나누는 이런 성숙한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세상 것들이 남아있는지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돌들은 골라내고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곡식을 키우는 옥토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 오늘도 복되고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